12장 1절서부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그 말이죠. 죽여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서 먹은 겁니까? 산채로 주님과 연합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2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좌우 설주는 기둥이죠. 두 기둥과 인방 위에 거기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선 예수의 피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자,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망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겠죠? 6월절은 뭐예요? 넘어가다예요. 넘어가다. 뭐가 있는 집을? 양의 고기가 있고 피가 보이는 집은 넘어가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가. 치고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6월절은 넘어가다. 자,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6월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출애굽기의 6월절을 지키면 안 돼. 이제는 죽은 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6월절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성찬식 하는 데 가가지고 이거 할 필요 없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하는 거 그냥 보고 놔둬야 돼요. 언제까지? 국민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이들 땅 뺏기 하고 소꿉장 나는 데 가지고 야 임마 그거 하면 되느냐고 하면 애들한테 쫓겨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클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게 키워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다도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존재하고 있고 내 살과 피가 그리스도와 혼합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야지 우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사망이 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나오죠.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냐. 아주 사망을 아주 우습게 봐요. 이제 그냥 55절 이하에도 나오죠. 자 15절 너희는 7일 동안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15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만드는 빵. 여러분들
누룩 집어넣지 않고 만드는 빵 어렸을 때 좀 먹어봤을 텐데 요새는 참 그런 재밌는 게 없어.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수제비 만들거나 뭐 한다고 그럴 때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든 띄어다가 불에 구우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거저줘도 안 먹어. 맛없어. 공갈빵 원조야 그게.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렇게 맛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뺏어가나 싶어가지고 가서 얘기해가지고 조금 뺏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무교병이더라고. 자, 그래서 그 첫날에 이 무교절이 되면은 집에다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전부 집 바깥으로 다 갖다가 버리든지 어디다가 갖다 덮어놓든지 감춰야 돼.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리라? 끊쳐지리라. 끊치리라가 뭐예요? 먹은 사람이 죽고, 아버지가 먹으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아버지 먹으면 어머니 아버지 죽고, 가족이 다 먹었다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누룩 없애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주일날 빼먹는다, 죽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마 벌벌 떨며 나올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오래 참고 봐줘요. 그러니까 그래,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면 뭐라 그래요? 아주 안 가르쳐줘도 다 떠들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세요. 자, 16절.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너희 집에서 먹었다면 타국 사람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자,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무교절 지킨 사람 손 들으세요. 대대로 규례죠. 성찬식은 하죠. 그럼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는 주일날 밤부터 이제 무교병 먹어야 돼. 그렇죠? 6월절은 지키면서 무교절 안 지킬 거예요? 대대로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갔어? 대대로 지키다가. 어떤 대로? 영원한 규례죠. 그럼 오늘날은 영원히 지났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무교절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는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세요. 6절.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누룩이 하나는 뭘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그것도 찾아보고 일단 지나갑시다. 예. 13장 33절. 또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도 같아요?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도 천국이 되죠. 그러면 부풀지 못하게 하는 누룩도 있단 말이에요. 부풀다 하는 건 잘하다예요, 잘하다. 밀가루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이게 빵이 자라는 거죠. 이제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는 누룩도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라는 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누룩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의 개념은 오늘날은 뭐 옛날에 이스트 없을 때는 막걸리 갖다 집어넣었죠. 예. 술 냄새가 펑펑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좁쌀같이 생긴 거 그것도 이스트라고 그러죠. 발효제예요. 그게. 성경이 구약에선 그 발효제를 얘기했는데 오늘날 발효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거냐 크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냐 이 개념에서 지금 누룩을 따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절 다시 봅시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그래서 여기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뭐냐 하면 1절서부터 봐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니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가. 예,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겁니까? 다른 데서 써가지고 보낸 겁니까? 다른 데서 써서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가르칠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아비의 아내를 뺏어갔다 하는 음행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때 이 신학자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니까 이거를 어디로 풀었냐? 육신적으로 풀었어요. 성경에 아버지 아내 뺏어간 사람 있죠? 누구 있어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부인 4명 중에 누구를? 빌하. 적은 부인을 데려다가 통침을 했죠. 누가 일러 바쳤어요? 요셉이 일러 바쳤어. 미운 중에 아주 그냥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빌하를 취한 사건이 아니냐? 이러고 풀었어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24절. 아니. 4장 15절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비라고도 하죠. 복음의 앱이야.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역할도 하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누가 해요? 복음의 씨를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나가 가르치면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자로 태어난 게 원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원통하다 소리 말아요. 말씀을 나가 증거하면 뭐가 돼요? 남자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그러니까 남자라고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전도해가지고 사람 내놓지 못하면 애미구실을 못하는 남자가 바보예요. 그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시 봅시다. 자, 2절 다시요. 3절. 아니요? 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1절부터 다시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을 때는 전부 여자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왜? 씨를 받으니까. 가르칠 때는 아비 입장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는 건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의 아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취하였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음행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다, 판단하였노라. 심판하였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예, 육신은 멸하고. 왜냐? 그 사람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말해 보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육신은 죽어야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자,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그럼 여기 못하니. 누룩은 진리의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뺏어간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덩어리에 교인들 고린도 교회 전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전부 빵이죠. 자, 그래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누룩 없는 자인데 빵인데 새 새로운 덩어리가 빵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 누룩이 된단 말이에요. 새 누룩. 그래서 새 교훈 나오는 거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누룩이에요. 새로운 누룩이라고.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새기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교회 자들이나 밖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교회 섬기지 밖에 말라.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친해야 돼요. 왜? 그래 복음 전하니까. 이건 뭐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코스모스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형제라고 일컫는 일컬 자가 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럼 오늘날 무교절은 우리가 누룩이 있던 누룩을 다 빼내버리죠. 예전에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죠. 그럼 우리가 무교병이 된 거예요. 무교병.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갑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러면 이 못 육체는 박았느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썩을 육체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아주 괴악하고 악독하고 아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요? 죽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무슨 빵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이 되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또는 나와야 할 사람이 그 정과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있거나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 없애버려라. 그거 없어진 사람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뭐가 돼요 이제? 유교병이 돼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오순절에는 빵 2개로 12덩어리 빵이 2개로 줄어들어요. 2개로. 근데 뭐냐? 누룩을 집어넣어. 그럼 무슨 누룩이냐? 한 사람들은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빵 2개가 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들어가 있는 빵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초곡절.
보리추수,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 오순절, 밀, 모든 성도의 부활. 그래서 무교절이 뭐로 넘어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사람 만나면 말씀으로 그를 씻어 깨끗하게 만들면 그가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로 기본 작업하는 게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고린도전서 5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만남이 현실화되면 그때 뭐가 돼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교병이 됐던 시절을 앞으로 생각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만들려면 전부 무교병을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하던 거 다 잘라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만들어주면 천국인 예수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빵, 부푸는 빵,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빵, 오순절에 먹는 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도 못 지키는 거고, 무교절도 못 지키는 거고, 무교병이 없다는 얘기는 초곡절, 예수의 부활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활도 없다. 주일날 헌금봉투만 교회에다 갖다 달랑 내놓고 그거나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 내 이름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거 보고 앉으면은요, 그거는 전부 죽은 예배예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무교병이 나와야 돼요. 무교병.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은 6월절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사람이죠. 그러면 6월절 양이 자기 양식이 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살과 피를 속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는 게 6월절 양을 내놓는 거예요. 죽은 제물로? 아니, 산 제물로 데리고 오면 6월절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어서 그 안에 옛날 배웠던 모든 신앙의 규례, 죽었던 규례 다 없어지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면 초곡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돼요? 오순절 빵 2덩어리, 누룩이 들어간 빵. 전부 다 피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사건을 다양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나팔절.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나오죠? 속죄일은 뭐예요? 지금 레위기 1장에서 3장, 4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는 백성, 개개인, 여기서부터 족장 또는 방백, 선지자, 제사장까지 전부 다 이 제사의 유형을 따라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예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이러니까 구약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레위기 보면 저 수면제거든, 전부 다. 내용을 알고 보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레위기도 모르면서 무슨 예배학을 가르치는지나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들 전부 먹고 살 거네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속죄제. 제일 마지막. 이거는 제사장들이 부지불식간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들 전부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는 화목제. 번제, 다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해서 이 5대 제사 내용을 레위기 1장에서 5장, 6장 쭉 봐보세요. 나는 제사장도 되고 뭣도 되고 백성도 되고 족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팔절. 자, 나팔절의 나팔은 누가 봅니까? 백성 중에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게 돼 있죠. 금으로 된 나팔입니까? 은입니까? 동입니까? 나무입니까? 양각 나팔이 뭐예요? 뿔로 만드는 게 양각 나팔이고, 또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 행군 나팔 불고 할 땐 양각 나팔이야. 그러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뭐예요? 제사장이 부는데 은나팔 2개를 부어요. 은나팔 2개. 왜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은은 속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은으로 불고 있어요. 은나팔 2개를 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아닌 사람은 못 불어요. 군대에서 취침 나팔은 누가 불어요? 취침 나팔은 누가 불어요? 나팔소가 불지 누가 불어요? 그래서 그거 나팔 울리면은 PX에서 뭐 3억 당해도 그냥 빨리 부대로 들어가 자야 돼. 안 자고 늦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걸렸다가는 건 뭐 이제 사정없어서 터진다고 이제. 자, 나팔절. 이건 뭐예요? 불러 모으는 거죠. 이제 취침 나팔이 아니야, 이거는. 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나팔 불고 다녀요? 안 불고 다녀요?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어요? 바가지는 잠그는데 나팔은 안 부러진다? 바가지도 나팔 부는 거예요, 이거요. 예? 바가지는 나팔이 아니고 바가지 긁는 소리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는 것 같은 바가지가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아주 귀찮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옛날에 우리 건물에 교회 가겠다고 얻어온, 그땐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내 기억이 안 나. 통사적으로 하는데 안 줬어. 교회 주면 어때요? 시끄러운 건 둘째 문제야. 세도 안 내고 안 나가고 버티는 데는 죽을 지경이래. 그래가지고 새 안 줬어. 교회 옆에 싼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 샀어. 왜? 시끄러우니까. 그건 안 나가는 거고 관계없어요. 하여튼 시끄럽다는 거야. 지금 같으면 내가 교회 옆에 땅을 사.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사다고 그래도 안 샀어. 재수없다고. 여러분들 성경 모르면은요, 웃기는 일이 한두 가지인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씀 전할 장소 얻으러 다니는데, 한 달을 가가지고 마지막 날 가서 불합격했어. 당신도 교회는데 그런 교회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몇 번 딱지를 맞고 나니까 참 옛날 내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 교회 얻으러거든 뛸 요량하고 주세요. 자, 그래서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오늘날 나팔은 여러분들이 나팔이 돼요.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1장 10절. 종말론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입니까? 큰 음성이 나팔 소리입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뭐예요? 성령에 감동받았을 때 알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 뭐냐? 나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자, 나더러 말한 음성을 다른 말로 말은 뭐예요? 나더러 말한 나팔 소리를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바로 누구의 음성이 나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였죠.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저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늘에서 나는 크청한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자, 그러면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피조물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떠들면 무슨 소리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에 관한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나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그 나팔 소리로 들릴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드는 소리도 무슨 소리로 들려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감동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에 관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은 감동이 돼가지고 받으면은 저 사람 이제 나팔 소리로 듣고 있구나. 더 좋게 들리는 건 무슨 소리예요? 더 좋게 들리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계시록 14장 1절이야. 봐보세요. 자,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14만 4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번개치는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서 더 올라가면 검은 것 소리로도 들리고 큰 번개치는 소리 같은데 두려움이 없어. 다음에 뭐 또 같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 조금만 버스락 소리 나도 잠 못 자죠. 근데 산에다가 시냇물 흐르는 옆에다 텐트 쳐보세요. 잠 자나 못 자나. 물소리 때문에 잠 못 잔다고 하면 불면증 걸린 사람 없어. 거기 가면 자요.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이 말씀 전할 때 오면은 참 잘 자요. 여러분들 저 성경만 가르쳐 보세요. 앉아서 잠을 참 잘 자. 자장가로 알아? 자장가로. 근데 말씀 전할 때 하품하려고 하는 기색이 보이거든. 빨리 끝내세요. 이미 벌써 약효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징조가 있어. 말씀을 빨리 끝내야 할 때가 보고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다가 눈동자가 자꾸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거든. 그때 끝내야 할 때야. 그리고 뭐 자꾸 들여다볼 때도 빨리 끝내야 할 때야. 예? 하품이 나오려고 그래도 끝내야 돼. 여하튼 전에 옛날에 나팔을 내가 하도 열심히 부르니까 어떤 여자분은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앉아서 저렇게 그냥 몸둘 바를 모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나오고 나서 그래서 죽을 뻔했다. 두 번째 가니까 다시 한 번 하품 나오기 시작해도 했는데 자는데도 했어. 자는데도 나팔 불었어. 근데 참 내 좋으면 그만인 것 같아. 훈련받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하품이 나오는 거 알면서도 할 거야 아마. 왜? 터져 나오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재밌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죽이려면 아예 죽여버리던가. 어떤 사람은 도망을 댕이다 붙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죽다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나팔절 지금도 있죠? 있죠? 복음을 증거 안 하면 대대로 정한 나팔절 규례를 깨트리는 자예요. 그러면 너도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났죠. 뭐 자범죄, 고범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왜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땐 내가 시험 들어 있을 때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엄청나게 커 보일 때 그것도 시험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나팔을 불지 못할 때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나팔을 불어서 그가 함께 신앙생활 쪽으로 오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해주고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빚을 사해주시고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연약한 병에 들은 사람들, 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큰 뭐가 생기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나팔절은 좀 존속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나팔절을 현실화한 거예요. 나팔 부는 연습은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해보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해봐야 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근데 나팔이 제일 안 먹히는 데가 집이야. 집안 식구들에게 나팔 부는 게 제일 효력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를 따려면 참 주님같이 죽어 지내야 돼. 주님같이 죽어 지내야, 야, 당신 변했어? 겉으로는 뭐라고 모른 척 해도요, 속으로는 다 보고 있어요, 속으로. 그냥 화 좀 내보고, 바지도 긁어보고, 속도 세게 보고. 그런데, 요즘도 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느냐, 그게 나올 때까지. 어떤 남편은 테이프 들으면 막 난리가 나고 하다가 나가고 없으면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나 좀 데려가줘 하는 남편도 있어.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건 굉장히 내성적인 집안이 알고 봤더니 부인이 남편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수줍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는 걸 몰랐어. 그냥 항상 와일드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 속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암소리 않고 따라온 어린 양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려면은 굉장히 힘든 나팔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힘 안 들이고 그냥 나팔 한 번에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나팔절 있고, 속죄일 레위기 16장 갑시다. 전부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자, 16장 1절부터 봅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버케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 수양으로 속죄제물 번제물을 삼고 뭐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고 주일날 참석합니까? 성전 이름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하기 하나님의 볼 때 학질되게 만들어요. 전부 이런 것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세마포 옷 입고 와야 돼.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고 고이에 입고 세마포 고이를 사입고. 고이가 뭐예요? 고이가 고쟁이가 고이예요? 남자도 고쟁이 입어요? 남자도 고쟁이 입느냐고.
스코틀랜드 가면은 남자들이 뭐 입어요? 치마 입죠? 그게 원래 옛날 복장이에요, 그게. 바지는 한국 사람들 바지하고 양복하고 다른 겁니다.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바지가 생긴 거예요, 옛날. 자, 그래서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니. 그래서 오늘날 목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목욕을 하는데 옷은 이거 안 입어. 예? 자, 그러면 거룩한 제사, 이걸 교회를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은 다 이런 거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입고 어떻게 거룩한 제사 지냅니까? 거룩한 예배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다 입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옷이 이거고 저거고 없어요. 주님과 연합됐을 때, 그분이 내 밖에 있을 때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예. 보낼지니라. 오늘날도 이 6월절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양은 구하기 힘드니까 시커먼 염소 끌고 다니면서 6월절 지킨다고 하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주 자기들끼리 비밀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6월절 행사를 지낸대요. 그러면 무교절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돌로 지은 성전에 못 갈 때에는 6월절과 함께 무교절 지내야 되죠. 근데 무교절은 말도 없어. 6월절만 지킨다는 거예요. 가지고 잠깐만 염소 잡아가지고 저희끼리 지지고 볶아먹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성경을요, 지금 알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더 잘 알아야 돼요. 아사셀 염소 제비를 뽑다는 건 선택되다, 그것도 있어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고, 한 마리는 붉은 줄로 목을 매가지고 끌고 나가요. 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죠. 하나는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죠. 그래서 쌍둥이를 다말이 잉태했는데 어느 놈이 큰 놈인지 모르잖아요. 먼저 나오는 놈을 지키고 있는데 소리 하나가 갑자기 나와서, 그래서 뭘 쥐어줬어요? 홍사, 붉은 줄을 쥐어줬죠. 그랬더니 나오는 건 누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사를 누가 쥐고 들어갔어요? 베레스예요, 세라예요? 다 베레스야. 하여튼 모르고 앉아서. 베레스죠, 베레스. 그리고 세라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고, 베레스는 붉은 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감추어서 내려오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도 붉은 줄을 매가지고 끌어와요. 광야에 가서, 바위에 가서 목을 그냥 맨 채로 잡아당기면 죽죠. 나갈 때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 입구에서부터 성문 밖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다 서가지고 있다가 나갈 때 전부 돌로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성 밖에 나갈 때는 온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가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돌을 왜 던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죄를 다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럴 때 아사셀 양이다 그래요. 아사셀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
그래서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도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그 때문에 먼저 속죄일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온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13절.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서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향연으로 것이며 증거에 벗겨 있죠. 거기를 연기로 다 가리워야 돼. 연기로. 그러니까 그 천사 이렇게 하고 있는 천사 모습이 요만큼이 더 보이면 직사예요. 거기서 가리워야 돼. 향연으로. 그래야 죽음을 면해.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요 허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가. 붉은 줄 매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밑에 한국으로 말하면 두루마리 단 제일 밑에다가 방울을 매달아. 방울을 조금만 움직여도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는데 피를 뿌리고 있을 동안에는 소리가 나죠. 근데 피 뿌리기 전에 향연을 들고 있을 때는 향이 다 탈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앞이 그 향을 태운 연기로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뭣도 안 보여야 돼. 향을 태우는 이 흔들고 다니는 이게 안 보여야 돼. 그러면 밖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땐 조용해. 그러니까 밖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흔들어 그때마다. 흔들면은 흔든다고. 그러면 안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릴 때 소리가 나. 그 소리가 안 나면은 나올 때예요.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제비 뽑아서 또 들어가야 돼.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바로 그날 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지파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 2마리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로 백성의 모든 죄, 제사장의 모든 죄가 다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은 뭐와 똑같으냐? 6월절과 같이 또 한 번 묶어주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전부의 죄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날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앞에다가 뭘 만들어요? 전부 다 초막, 장막 이걸 만들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8일을 또 지내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하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쉬는 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을 지라. 자기 한 사람 집을 다 지어야 돼.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밖에까지 그 초막이 다 들어서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장막절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 7대 절기와 함께 뭐가 있어요? 안식일. 매주 한 번씩. 근데 우리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1년 365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고 연약한 자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모형으로라도. 그래서 전부 다 7대 절기와 안식일은 전부 다 뭐에도 빛이 증거되고 빛이 나타나고 빛이 된 자들이 모이는 날이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테토 토 텔레마스 포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돈 아르톤 헤몬 토네 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보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헤멘 토이스 오펠라에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휴리사이 헤마스 아파트 포네르 오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야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 테사이오나스 아멘.